이번 첫 주 우리 베들교회에서 그 특별 새벽 집회 주제를 하나님께 뛰어들어라라고 주제를 주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 들어봤어요. 봤더니 여기 보니까 그 픽처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청년 같아요. 청년인데 티네이저인지 이제 바다인지 뭐 물에 이렇게 딱 뛰어가는 뛰는 다이브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아직 물에 닿지가 않았는데 물에 스파라치가 됐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뛰어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사실 저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그 스위밍 클래스를 들었습니다. 왜 스위밍 클래스를 들었는가 묻지 마세요. GPA 좀 높이려고 그냥 쉽게 A를 받으려고 이제 들었는데 거기서 그 리퀘어먼이 하나 있었어요. 이 10m 다이빙 보드에서 뒤로 이제 거꾸로 다이브를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앞으로 해도 굉장히 정말 사지가 떨리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뒤로 하라는 거예요. 생전 뭐 해봤나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점수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패스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다 하는데 저도 했는데 굉장히 막 떨렸습니다. 뒤로 거의 그 10m 올라가서 다이빙 보드에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떨리는지요. 그러는데 일단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첨벙하고 들어가는데 정말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기분이 그 exhilarating 하는 그런 feeling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참 그 모습, 그 생각이 나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뛰어든다, 다이빙한다 하는 것은 리스키한 것입니다. 모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컴포트 존 안에 우리가 그냥 안에 있는 편안한 그러한 이 가운데에 그냥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기적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 보이지도 않고 믿겨지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을 때 순종하고 step of faith, 그 믿음으로 내가 스텝했을 때,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그 자리에서 아니면 내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다음 단계로 한번 스텝업 해보십시오. 전도를 안 해보셨으면 한번 전도 해보시고, 선교를 안 가보셨으면 한번 선교를 한번 나가보시고, 한번 다음 단계로 이런 사역을 한번 안 해봤으면 한번 이 사역을 한번 다음 단계로 나는 할 줄 모르고 나는 할 수도 없고 정말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이빙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해드립니다. 다이빙 투가 그야말로 뛰어들으십시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제자들은 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뭘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3가지로 이 제자들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즉 부르심과 보내심, calling and mission, calling and sending,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1절을 보면, 여기 1절을 보면요, 이 1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9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 12제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 가지가 제자들의 사역이었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이 공적 사역을 보면 다 이걸 하신 거예요.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 묶인 영혼을 이렇게 프리시키는 것입니다.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그 지역과 커뮤니티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 부서진 이 세상의 모든 관계, 모든 사회, 모든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분야에서 부서지고 이 망가진 이런 관계를 다 복음의 진리로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제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세 가지 일을 가는 곳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은 일이 이 9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전장 9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장에는 12제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 9장만 있고 10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다. 그런 일들은 성직자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얘는 특별한 컬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서 하는 것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그저 그분들이 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9장만 있고 10장이 없다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70명 제자들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기 사실 성경에 보면 이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국 그 번역이나 또 요즘 근래에 나온 이 번역들에 보면 72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본 중에서 좀 더 이렇게 그 크레디블한 그런 사본들이 7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다면 72명을 보내셨는가? 70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어떤 랜덤 숫자인가? 근데 거의 모든 그 성경학자들은 이 70이라는 것이 중요한 넘버를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모든 각 족속이 72족속이라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 70이란 모든 세계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이부모아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직자들 또는 목사님들, 선교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낸다는 것은 라틴어로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그래서 미션이 나온 것입니다. 선교. 즉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온 모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로 나와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로? 이 세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컬링이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그렇죠? 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컬링이요 또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르심과 보내심, 즉 소명과 사명, 컬링 앤 미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 나는 사명자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다면 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향한 사명이 있어요. 내가 남보다 돈을 더 가졌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한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면 무지한 사람들에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졌다면 그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저 감사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사명자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복이 되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 한인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사실 미셔너 철치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미셔너 철치인지 아닌지를 금방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이베알류에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 짐 싸들고 다른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 주위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말 아쉽다. 그 교회가 여기 있어서 정말 행복했는데, 물론 내가 그 교회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참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다. 정말 아쉽다. 참 축복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 교회에 있으나 마나 별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다. 가든 말든 I don't care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은 잘 됐다. 맨날 그냥 이렇게 시끄럽고 그냥 모일 때마다 우리 집 앞에다 막 파킹하고 그러더니, 물론 우리 베델교는 그럴 건 없겠지만 오히려 그 주위 커뮤니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이 셋 중에 어떤 답이 나올까요? 이것이 바로 정말 이 교회가 이 미셔너 철치인지 아닌지, 이 지역 사회에 복이 되고 있는지 대충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을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원수나라, 그 바벨론, 그 성읍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고 그들의 평안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도 심지어는 이 원수나라, 자기 나라 왕년이 다 사람들을 죽이고 다 빼앗아가고 망치고 자기들을 끌려와서 이 지금 포로까지 오게 한 그 원수나라 바벨론 그 성읍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그 지역사회에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메시지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우리 전달자들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린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우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귀한 메시지 주셨습니다. 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이 가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라. 이 복음이란 의미는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이완겔리온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례가 있었어요.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 나라적으로 이 왕이, 황제가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쓰여지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유앙겔리온 하고 선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 나라 백성, 그 황제를 자기의 황제로 여긴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의 유래를 아십니까? 그 마라톤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냐면 주전 490년도에 이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요, 이건 상대도 안 된 전쟁이었어요. 페르시아가 4대1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그러면 이건 그리스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이 망하면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수도 아테네가 무너지고 완전히 그리스는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기법을 하고 그냥 항복을 하면은 그래도 백성들은 삽니다. 그런데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쟁을 하다가 만약에 지게 되면은 다 싸그리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전쟁이었는데 기적적으로 그리스가 승리를 냈어요. 마라톤에서, 그 도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아덴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 막 다 짐 싸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빨리 이 소식을 아덴에 가서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그 청년을, 그 군인을 그 선택을 했습니다. 페이드피데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군인이었는데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달해라. 그래가지고 이 군인이 하루 종일 전쟁에서 지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앙겔리온을 들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고 마라톤에서 아덴까지 26마일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그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지쳐서 쓰러지면서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기뻐하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이 26마일 또는 42km가 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을 외치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것은, 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쁜, 좋은, 그리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천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온 천사, 그 청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아주 국가적으로 큰 좋은 소식은 이렇게 유앙겔리온 하고 선포하면서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 역사적으로 남을 만한 그러한 기쁜 사건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절대로 이 소식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유앙겔리온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황제가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갈지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유앙겔리온을 전파하라 그러셨을 때 이 똑같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선포한 것입니다. 즉 이 소식은 놀랍고 기쁜 소식이다. 이 소식은 역사를 바꾸는 소식이다. 이 소식은 너의 삶을 바꾸는 소식이다. 이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쁜 메시지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하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만물 전에 다 계셨다는 거예요. 만물 있기 전에 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 그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물의 황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꾸는 절대적인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유앙겔리온 이 소식을 만약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서운 화가 있을지어다. 마치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이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 72 제자들은 온 우주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의 대사로서 모든 성읍으로 다 퍼져갔습니다. 마을로 도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여기 16절에 그랬습니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를 저버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끝장입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건 은혜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이런 식으로 전파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종교란 각자의 초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치 내가 사는 집을 선택하는 것처럼 내 초이스다. 내가 사는 도시를 택하듯이, 내가 타는 차를 택하듯이 종교도 내가 택하는 것이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메시지가 참 이 시대에 사실은 걸맞지 않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100년 전에는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100년 전에는 인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힌두교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태리에 살고 있으면 다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북아프리카 살고 있으면 다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다종교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개종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개종하지 말아라. 그런 거 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마라. 너나 잘 믿어라. 왜 다른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복음이라는 것으로 자꾸 전도를 해가지고 개종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요,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초이스를 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는 없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영어로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the가 붙으면요, 이 헬라어로 이걸 호라고 그러는데 이 the가 붙었어요. 전부 다. 이건 뭐냐면 유일한, only,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는 그 자체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다원주의, 이 교주의의 시대는 맞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죠. 당신들은 narrow minded 하다고, 당신들만 옳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 다 종교가 다 다르지만 결국엔 다 한 곳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 번은 성경 공부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설교할 때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말을 할 때 꼭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미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1.5세 집사님이 여기서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잘 직장생활 잘하고 아주 교육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많은 종교 중에서 나는 기독교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오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추수해서 종교를 택하겠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교는 자유니까. It's their choice. 그러는 거예요. 아주 참 언뜻 들으면 굉장히 아주 매끄럽고 아주 참 이렇게 sophisticated한 그런 사람 같죠. 그래서 한번 그분한테, 그러면 자식이 지금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뛰어내리면 It's your choice.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하나님이요 왕중 왕이시요 창조자요 심판자요 나의 주님,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서 주장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그분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메신저가 되어서 이 유황기의 소식을 다 들고 나가야 합니다. It's their choice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소식을 외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의 그 청년같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암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능한 약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나와 내 가족만 내가 사용하겠다고 꽉 쥐고 있고,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가 더 가졌다면 난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메시지는 초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건 초이스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린 이런 다원주의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전한 메신저가 문제예요. 메신저가 많은 경우 메신저에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사명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나 만약에 올바른 동기가 없으면 그 메시지는 아무리 좋은 메시지로 사람들이 잘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아노라. 자,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라고 했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내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아주 고귀한 자를 내가 알았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러한 자였다. 그런데 그가 잘못을 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 계속 자라서 결국 하늘에서 번개불같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 마음과 같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의 근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사역의 동기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도 하지만 동기가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 능력과 성경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귀신들이 너희들 앞에서 항복하는 것에 오는 것이냐, 그런 것에 기뻐하지 말라. 대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의 선언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좋은 사역들을 하면서 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돌아와서 와, 주님 놀랐습니다. 이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부서진 가족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었더니 부서진 삶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의 사역의 성공과 능력에 기뻐한 것입니다. 와, 우리도 한번 기도했더니 막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아주 존경하게 다시 보더라고요. 우리 이름이 떴습니다. Now we are officially on the map.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사역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름이 뜬 걸로 기뻐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셨습니다. 대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알아주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참 이거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 Y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Y페이지. 그 Y페이지 그 폼북 기억하세요? 폼북 다 이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죠. 인터넷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딱 받으면 제일 처음 뭐예요? 내 이름이 있나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내 이름이 들여다보면. 그죠? 거기라도 있으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내 이름이 어디에 나와 있는다. 이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아직도 많은 그 주보에 헌금란에 까마득같이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헌금란에 그 무명이라는 그 이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무명이라는 이름. 예. 자,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 번은 그 교회 사무원이 그 무명이란 말을 내질 않았어요. 예. 실수로 그랬는지 일부러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무명이니까 뭐 무명이 있으나 마나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명 집사님이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예.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내 이 무명을 지웠냐고. 예. 그래서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예, 꼭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고. 예. 그래서 꼭 그 무명이라는 걸 넣어줬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뭔가 했다는 겁니다. 뭔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있다. 내가 남을 도와줬으니까 나의 이름이 어디엔가 이제 적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썸바리야. 난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난 좀 중요한 사람이야. 난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전하니까 이렇게 오고 있잖아. 내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돕고 있잖아. 그렇죠? 내 업적을 좀 봐. 이것이 바로 사탄을 번개같이 떨어뜨린 그런 동기요 마음 자세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로 이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기뻐하라. 여러분, 내 이름이 어떻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뭘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doing이 아닙니다. 복음은 being입니다. 복음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받아주셨다. 이 은혜가 나의 동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가장 중요한 책에 적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다가 새겼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글로 기록했단 말이 아니고 이 조각가들이 이렇게 뾰족한 도구와 망치로 이렇게 하나님 속을 깎아내리면서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의 손에다가 대목과 망치를 가지고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그 못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으로 그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동기가 나를 기쁜 사역자, 기쁜 전도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동기만 있다면 난 자비롭고 용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난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해도 내가 화내지 않아도 돼요. 나를 비판해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왜? 왜냐하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미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은사나 우리 업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이 세상에 떴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바닥에 그 십자가의 못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이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를 꼭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